네,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자유의지와 구원과 관련해서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와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유의지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나누어서 그 세대별 자유의지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자유의지 논쟁의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 타락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제 이런 논쟁인데요.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이제 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그 논쟁들, 이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새롭게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와 자유의지라는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가주고 세대가 무엇인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세대가 바로 율법 세대입니다. 자,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 세대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가주고 세대는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주시지요. 자, 바로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가죽옷이 우리 로마서 2장 14, 15절에 기록된 그 양심,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양심,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 하나님의 법인 그 양심, 이것이 바로 가죽옷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받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세대는 율법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세대는 성령 세대. 자, 그리고 율법 세대도 아니고 성령 세대도 아닌 나머지를 가주고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이제 구분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와 자유의지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율법 세대. 자, 율법 세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인데요. 자, 신명기 11장 26, 27절을 보면, 26, 27,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자,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예전에 그 섬겼던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이 율법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바로 그 부분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법이라고도 이제 하죠. 자, 그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 세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율법 세대는 율법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그 자유의지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대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이제 자유의지가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도 받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은 나머지 그런 세대는 자, 가죽옷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에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관해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44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완전 그 율법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지표로 삼아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양심이 그 기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믿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그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 세대에게는 그 양심에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에 그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고, 율법 세대에게는 그 율법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율법에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그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대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 길로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내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의 작동 영역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왜 그러면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 2000년의 이제 이 역사에서의 자유의지의 이제 이 논쟁에서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좀 더 우리가 감안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받은 세대, 그리고 율법을 받은 세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세대를 나누어서 자유의지를 그 따로따로 생각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그 세대들이 그 율법 세대와 가죽옷 세대를 나누어서 보지 않고 다 전부 포괄해서 성령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에서 이제 우리 칼뱅 선생이 성령 받지 못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일단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선을 행할 능력, 선으로 나아갈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그걸 자유의지의 이제 정의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악이 되는 것인데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이거 어떻게 보면 절대의 선입니다. 그 절대의 선을 성령받지 못한 그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에게도 그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타락한 인간, 성령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이 관념을 전제로 해서 자유의지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 보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의지죠. 완전한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유의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성령받지 못한 한 그 반대편에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분들의 요지는 아마 이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이걸 전제로 해서 그들이 그 양심에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에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들을 보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자유의지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저의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가주고 세대, 율법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 오직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가주고 세대는 그 양심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율법 세대. 자, 율법을 받고 자, 율법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내가 율법대로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자, 그리고 성령 세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걸 결정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에서 자, 내가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의 문제와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그대로 또 이제 실천하는 그 문제 이것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율법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 율법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것도 좀 그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쪽으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자, 그 부르심에 내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와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하는 그 문제도 또 이제 별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인가요? 7장에서 이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런 이제 그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되 이 내가 정작 하고자 하는 바 의는 행하지 못하고 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참 이 부족한 존재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몸이 그걸 안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마음으로 지정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육신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또 자유의지의 문제하고는 다른 논의선상에서 다른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또 생각도 해 보고요. 자, 이러한 부분도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논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고 상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 자유의지를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각각의 그 자유의지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제기해보고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